많은 사람들이 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도 곳곳 지방 곳곳마다 유명한 빵집들이 있습니다. 빵집을 지도로 표시해 놓은 일들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있는 빵집을 보시면 대전에 가면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그곳의 주 메뉴는 튀김 소보루라는 빵입니다. 부산에 가면 옵스라는 빵집이 있는데 학원전이라는 빵이 유명한데 스펀지 케이크입니다. 분당 가면 이성당이 있습니다. 단팥빵과 야채빵이 유명합니다. 또 대구에 가면은 삼성빵집이라는 곳에 통옥수수빵이라고 유명하다고 그럽니다. 광주에 가면 궁전대과에 옥룡알빵이라고 나비파이라는 이 빵들이 유명하죠. 그런데 이 유명한 빵집들의 특징은 메뉴도 그렇지만 이 빵이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데 이 빵이 나오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줄을 서서 이 빵을 먹기 위해 기다린다는 거죠. 사실 유명한 빵집만 그곳에 그 빵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유명 빵집 주변에도 다른 빵집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 집에 가서 줄을 섭니다. 빵 먹으려고요. 왜 그렇게 그 집에 줄을 쓸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줄을 서고 그 빵을 먹기 위해 기다리는 그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줄을 서는 겁니다. 우리 입을 즐겁게 해주는 이 빵을 위해서도 줄을 서며 기다립니다. 수고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영적 양식을 얻기 위한 예배를 위해서는 무엇을 할까요? 샌덱주페리가 지은 유명한 책이 있죠. 어린 왕자. 거기에 나와 있는 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설렐 거야. 4시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난 가슴이 두근거려서 안절부절 못하고 걱정을 할 거야. 행복의 대가를 알게 되겠지. 이걸 우리 예배로 대입시키면 어떨까요?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해.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 것에 예배를 향해서 가는 그 걸음이 기뻐지고 설레지는 그 모습일까요? 예배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내 심장이 뛰는 그 마음으로 예배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그 은혜, 그것이 너무나 행복감 속에서 그 기대가 너무너무 커서 몸둘 바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배 속에서 주어진 그 행복의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그걸 생각하니 너무너무 흡족한 삶으로 예배당을 나가고 있을까요? 모이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받은 은혜로 흩어지는 예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2023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배의 사람,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예배자로 사는 사람. 똑같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자는 말씀이죠. 우리는 예배자로 승리하며 살겠노라고 지난 2월달 3번에 걸쳐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동하고 은혜에 충만히 거하고 있습니다. 또 흩어지는 그 자리,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자로 우뚝 서 있습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 또 거기에서 승리해야만 인생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122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표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는 건 뭘 하기 위해서입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2편이죠. 물론 시편 그 뒤에 있는 것들도 다 그런 시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것, 다윗 삶 전체에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굴곡진 것이 있을 때에도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삶의 중앙에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갔을 뿐만 아니라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자기의 삶도 바르게 펴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예배자로서 사는데 인생의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도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준비의 과정에서부터 남달랐던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바라보고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로 다시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럼 다윗과 같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 아니 다윗이 보여준 예배의 승리자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다윗의 첫 번째 그 모습은 뭐냐면 설레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승리자 다윗이 보인 예배자의 모습은 설레는 기쁨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더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야, 예배드리러 가자라는 말이에요. 야, 우리 예배드리러 가자 그러니 다윗이 벌떡 일어났다는 겁니다. 나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공부가 너무 바쁜데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오늘 사람들과 함께 회의를 거쳐서 국가의 일들을 논의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갈 수 없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자는 말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좋습니다. 나 지금 가겠습니다. 나 너무 기뻐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보다도 우리는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정말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펼치고 있을까요? 그는 국가의 왕입니다. 얼마나 공사가 담아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예배는 설레는 기쁨이 가득한 거죠. 아마 다윗은 자다가도 예배드리자는 말을 들었을 때는 뻘떡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 예배드리러 가자.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가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자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걸 우리는 압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자 그러면요, 지금 하던 일도 내려놓고 그 일을 하자고 발벗고 나섭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에, 먹는 것에 반응을 하죠. 맛있는 음식 먹자 그러면 아 그러냐고 뭐 쫓아나가는 사람 있지요. 놀러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산과 바다, 뭐 밖으로 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한번 여행 갑시다 그러면 하던 일 정리하고 후다닥 나갑니다. 음악이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반응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모습은 하기 싫은 거야 이게 아니라 얼굴이 활짝 펴지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쁩니다. 나 그 일 하루 지금 가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하던 일마저도 후다닥 정리해놓고 빠른 속도로 정리하고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얼굴에 미소가 만발하면서. 우리 예배드려 나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이랬습니까? 예배드려 가자. 그래 하고 벌떡 일어나서 지금 나오신 겁니까? 설레는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즐기고 좋아하는 것에 두 손 벌리고 두 손 들고 이렇게 나서는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설레고 기쁨으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육신의 음식을 먹기 위해 줄을 늘어서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처럼 오히려 그것보다 더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네. 다윗은 이 고백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설레는 기쁨은 인생 전체를 충분히 적시고도 남을 만하다라는 거죠. 그럼 다윗이 이 설레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 그 모습이 어떠했던 것인가요? 단순히 그냥 설렜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설레는 모습이 2절에 등장이 됐거든요. 예루살렘아 우리 가리 내 손 안에 섰더라. 다윗이 기쁨으로 지금 여호와의 전을 향해 갑니다. 이 여호와의 전은 성전은 아닙니다. 다윗 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곳, 그곳을 향해 지금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이 다윗에게 있어 발걸음이 옮겨가는 게 매우 가볍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고백을 하던 장소는 성문 입구입니다. 성문이에요. 아직까지 언약궤가 있는 곳까지는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문에 이르자마자 그는 기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있기만 해도 지금 이제 발 한 번 딱 내딛었는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이 있으니 뛰기 시작한 거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러 왔으니 시작도 하기도 전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입니다. 그 전에 교회를 간다는 건 친구 만나러 가는 거고, 선생님이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른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열심히 다녔던 거예요. 사실 신앙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구원이 뭔지 알았고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정말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10월 초등학교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그 극성스러운 모기가 온 몸을 뜯고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일까요? 회개 기도입니다. 어린아이가 왜 그렇게 회개할 게 많은지 아마 제 기억에 제일 나중에 숙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참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느껴지는 은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거였습니다. 시원한 거. 나를 무섭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거. 나를 사랑하시구나. 정말 감격적인 삶의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다음부터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보니 교회를 갖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지가 누가 알려주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달라진 거예요. 즐거웠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면 있어진 성경 공부에 빠지지 않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 공부를 했고, 주일날 9시 중등부 예배에 있어 걸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늘상 이제 걸어 다니는 길이었는데, 그 전에는 뭐 그냥 가면서 이리저리 쭈빈쭈빈 보면서 주변 두리번거리며 갔었는데, 그 다음 은혜를 받고 나서는 걸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뛰어갔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계단이 꽤 있었고, 중등부 예배 자리까지는, 예배실까지는 계단이 몇 군데를 더 올라가야 됐거든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2계단씩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내려올 때 그 한 계단, 내려올 때는 한 계단씩 내려왔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한 계단씩 내려왔냐면, 예배 마치고 갔는데 주일은 또 언제 오나? 주일은 또 언제 오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생각해 보니, 그때와 같은 예배의 모습이 내게도 지금 있을까? 한 번쯤 돌아보면서 그 예배의 감격 가운데 나를 세워주십시오 요청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예배의 감격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내가 예배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기뻤던 그 모습. 사실 중학교 3학년까지 이 모습은 그대로 유지됐고, 그래서 그런지 교회 안에서 중등부에서 전도도 한 번 해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기쁘니까 그 일들이 다 감당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모습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에 즐겁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보니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또 내가 성문 앞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설레는 기쁨,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눈으로 보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3절과 4절 보면 다윗이 설레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을 보니 어떠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거다. 다윗이 지금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성읍을 보는 거예요. 매번 봤던 성읍일 텐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을 보호하고 있는 성벽이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우리 여호와의 언약궤가 잘 보존되고 있으니 너무너무 잘 짜여진 성읍과 같도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 눈이요, 내 마음이 심란하면 세상에 보는 것도 심란해 보여집니다. 근데 내 마음이 기쁘고 설레고 좋은 마음이면 그냥 뭐 하나하나 보는 것이 어때요? 아름답고 좋아 보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 더더욱 좋아하는 건 뭐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 각 지파의 사람들을 지금 보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서 뭐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러 오는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다윗은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나눈 은혜가 있음에 더욱 행복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함께 그 사람과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하면서 기뻐하셨습니까? 설레고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나 혼자 예배가 아니라 함께 드리는 그 형제, 자매가 있음에 더욱 기뻐하셔야 합니다. 이게 예배 드리는 이 설레는 기쁨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게 됐을까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이죠. 5절에 보면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다. 이 보좌가 뭐예요? 우리 중심이에요. 우리 중심에 그 보좌의 여호와의, 그러니까 내 마음 중심의 여호와의 그 보좌가 있게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니까 그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배에 경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실까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에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면서 내 삶을 이끄시는 데에 부족함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그분을 바라보는 데에, 그분을 향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특별히 내 중심에 계시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인생은 어그러집니다. 중심을 잡는다고 하는데 이 절기에 의해서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들이 생깁니다. 굴곡진 인생의 일들 때문에 남는 신나는 것들을 갖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움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흐트러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중심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중심이 잡힌다는 게 뭘까요? 질서가 잡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기저기 흐트러지고 흐러졌던 것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질서가 잡히고 그 질서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해야 될 일, 버려야 할 일, 내가 감당해야 할 일, 아니면 지나쳐야 할 일들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은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모셔졌을 때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더욱더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입술에 말을 지어 넣어주시고 내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는 데에 지혜를 더해주시며 또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설레고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을 모시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다윗은 기뻐했던 겁니다.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어우러지는 기쁨을 누릴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설레고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이게 반복적으로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배 그러면 설레는 마음이 그 기쁨이 가득 찼던 거죠. 이전에 경험이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레는 기쁨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다윗과 같은 예배자의 모습이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설레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설레는 것. 우리 모두가 이제 예배자로서 설레는 기쁨으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승리자였던 이 다윗이 설레는 기쁨만 가지고 살았던 건 아닙니다. 설레는 기쁨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은혜도 알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마음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의 모습은 반드시 등장되어지는 게 설레는 기쁨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평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중심 가운데 질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반드시 누릴 수 있는 게 평강입니다. 평안함을 갖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평안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 얼마나 될까요? 다윗은 예배 가운데 임하는 평안을 사모합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반복적으로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각 절마다 반복적으로 다윗이 이야기한 게 뭡니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모습은 마음의 평강이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건요, 이 마음의 평안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형통이에요. 우리는 형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하나님은 그냥 너 형통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순서를 보여줍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는 자에게 그 다음에 형통이 뒤따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과 형통은요, 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안과 형통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마음의 평안과 형통은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보좌에서 나옵니다.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자가 비는 그 예루살렘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8절 보시면 너무 멋진 모습이 하나 등장합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내가 너무나 마음에 평안이 있고 복된 것을 아는 사람은요, 나 혼자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것 때문에 아이고 뺏길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펼쳐서 내 이웃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야 봐라, 내가 가진 평안이 이거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너도 평안을 가질지어다. 아멘. 외쳐주는 겁니다.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복으로 건네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움켜쥐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펼쳐주고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 단순히 나와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향해서 손을 펼쳐줄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가진 사람, 평안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고도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시작점은 어디일까요? 누구로부터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얻는 그런 사람. 아멘. 온전한 예배자 그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고 그 예배자는 내가 되어야. 나로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이 은혜로 내 주변이, 내 사람들이, 내가 거하는 그 모든 곳이 은혜의 장소로 바뀌어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득 채워지고 또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흘려보내주는 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평안이 가득하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당장 내일의 걱정이에요. 왜 우리가 내일 걱정을 합니까? 지금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이 오늘 평안하다면요, 내일에 대해서 소망이 생깁니다. 내일에 기대가 생기는 거죠. 지금 내일 걱정이 머릿속에 지끈지끈하게 가득 채워져 있다면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지금 평안이 있는지. 아마 평안이 없을 겁니다. 평안이 사라지니 자연히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짜증과 불평입니다. 짜증과 불평이 있는데 남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은요,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어서 떨치는 게 아닙니다. 평안이 임할 때 떨쳐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야, 그래도 내가 가진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근심도 두려움도 떨칠 수 있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하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뭘까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마치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 전부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은 마지막 끝나는 순간에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평안하신 거예요. 그 능력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야, 너 평안해. 야, 너 평안해. 단순히 입의 말이 아닙니다.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평안함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평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해외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참 책임자로서 걱정이 많습니다. 국내 단기 선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가서 사전 답사라는 걸 하니까 이것저것을 생각하는데, 해외 단기 선교는 사실은 사전 답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 정보를 귀로만 듣는 거죠. 문서로만 보고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인솔자로 나간다는 게 사실 매우 두려워요.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가기 전까지도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근심해요. 근데 도착하면은요, 그 근심이 다 헛된 것임을 압니다. 왜 그럴까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소통했던 선교사님이 나와서 그곳에 전문가이신 선교사님이 내가 가야 될 곳, 우리가 사역해야 될 곳, 우리가 먹을 곳, 우리가 누릴 곳 다 알고 계세요. 일정대로 나는 처음 가본 길인데 그분은 얼마나 잘 가시는지 괜한 기우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요, 인생의 마스터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평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제 이 예배당을 나갈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니 우리는 평안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가진 사람이 월요일을 맞이할 때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월요병이 또 생겼어. 이런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평안을 주시면서 내일을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한 사람은 월요병이 아니라 기대와 설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업무를 할 때마다 그리고 내게 입술에 말과 지혜와 힘을 주실 것을 확신하니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 일들이 기대가 되어지고 힘이 나고 하루하루가 사는 게 복되게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니 내 주변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선순환적인 선한 복의 구조가 나와 우리의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삶의 터전 가운데 흘러가고 그 사람들이 다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있어지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형통의 복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주일 예배에서 누린 평안이 한 주간 내내 평안으로 유지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갈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오늘 시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여러분, 복을 구하는 자, 내가 복을 선포해 줄 수 있는 자, 그 삶을 내가 살겠노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모이는 자리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나가서 흩어지는 자리에서도 이런 은혜, 마음의 평강과 형통이 이어지는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에게서 예배자의 모습, 예배로 승리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설레는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는 그 모습, 또 임마누엘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삶에서 주어지는 형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 우리 모두도 이런 설레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곳에서 보여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형통함으로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과 한 주간을 복되게 살아가는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예배의 기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의 반복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